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그 복음을 다른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해이고, 또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로 세상의 일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또한 배우려고 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히 있고, 알 수 없는 또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많은 것은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너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내가 아직 많이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 도무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고 또한 그려내기도, 믿기도 힘든 이야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더 논리적이며, 또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창조론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신화 가운데 하나였다 라고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그건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과 반대되는 행동과 그 모습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납득되는 증거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당시로 보자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와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좋아했던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설명되어져야 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바램이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하거나 또한 지혜를 찾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과 모습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현상들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지배자로서의 승리하는 예수님을, 그러한 군인의 모습 또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원했고, 또한 그 당시 헬라인들의 철학적인 사고나 새로운 지혜로서의 복음이 설명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만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설명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한 핍박과 조롱의 대상으로밖에 치부해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가진 생각은 눈에 보이는 승리, 왕으로서의 당시의 지배 세력을 물리치는 절대적인 권력자로서 예수님이 설명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철학적인 사고로 예수님의 죽음이 설명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배자로서 성공하는 모습도 전혀 아니었고,
죽음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자로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자, 철학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려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배자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군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한 죽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지 않는 영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나타내는 자로 그들에게 설명해야 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진리이고 또한 복음의 해결책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밖에 전할 것이 없다는 복음적 해결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에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기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미련해 보이고 또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이 참 사랑이자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뛰어난 왕으로, 군인, 지배자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왜 승리인지 그 이유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본질이 흐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고방식으로 전하는 것은 지금도 역시 위험합니다. 구원의 복을,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또한 출세할 수 있어 라고 바꾸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네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한다고 회개와 심판이 빠진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해야 하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길 기도할 뿐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적인 지혜로 결코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그 본질은 쏙 빠진 채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산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더 성공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 뒹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은 정말 이 땅에서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정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지는 것, 뒤로 가는 것, 또한 승리의 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미련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면서 살고 세상 기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과장되게 꾸미는 것이 될 것이고, 그 과정은 곧 구원할 대상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의 그 진리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할 그날까지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심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심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자체로 예수님을 담아내고 증거하며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또한 부활로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담아내야 할 복음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더 원했습니다. 헬라 철학, 얼마나 사람을 논리적이고 또한 만족스럽게 합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을 담아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9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갈라졌던 이유는 세상적인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지혜로서 사람들을 주찾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찾는 그들의 모습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 또한 그들의 분파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세상적인 지혜로 전한다? 그것은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더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전하며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멍청해 보이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 테지만 그것이 진정 복음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또한 피부로서 와닿을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성령의 또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